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영화를 보면은 감독이 이 영화를 왜 만들었는가, 뭔가 감독의 의도가 있죠. 우리는 영화의 주제라고 합니다. 어느 영화를 이래 한번 봤는데 그 영화의 장면에 남녀가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 장면을 이야기하던데, 근데 면면이 흐르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 면면이 흐르는 뭔가가 뭐냐면은 보정을 쓰지 마라. 희한하게 주제가, 제가 볼 때는 그 주제가 보였어요. 보정을 쓴 여자의 아버지가 보정 써가지고 집 날아가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속에 여자가 열심히 해서 결국은 집을 찾고, 그리고 엄마는 딸에게 네 결혼하지 마라. 만약에 결혼하면은 보정 쓰는 남자는 절대 결혼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계속 집어넣습니다. 근데 나중에 남자를 만났는데 남자가 또 이상하게 보정 쓰는 그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꼬이는 그런 이야기의 스토리인데, 우리가 영화를 한 편을 보더라도 뭔가 감독의 의도가 있죠. 그러면 성경에는,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뭔가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성경을 생각하면서 66권 속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찾아야 됩니다. 큰 줄기를 딱 찾고 그러면서 순간순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이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그걸 정확하게 찾아내야 됩니다. 구약 신약 하나님이 뭔가 약속을 이래 주셨죠.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인 메시아를 보내겠다. 신약에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는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성경에는 요거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라 라는 내용이고,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붙잡기를 원하고 있죠. 성경의 가장 뼈대와 같은 중요한 뼈대의 그 성경 구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딱 잡으셔야 돼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복음에 대한 성경 구절, 하나님을 떠나자 말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말씀을 주셨어요.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겠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건 몰라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까지도 우리를 어느 날 구원하실 메시아가 올 거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 있죠. 틀렸죠. 이미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 홍수로 온 세상이 멸망받을 때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방주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살고 밖에서 다 죽는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제사라는 단어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목적이 뭐냐? 피제사 드리려고 우리가 가려고 한다. 우리를 보내달라. 바로 이게 이야기하죠. 그 피제사, 짐승 잡아서 피 바른 그것이 뭐냐면은 곧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양 잡고 피 바르죠.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 동안에 묶여있던 그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해방, 모르면은 죽음.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답, 피제사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역시 이번에는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시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할게, 임마누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너희들이 포로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임마누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단어, 임마누엘. 내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여전히 포로로 살 수밖에 없고 멸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요 비밀을 우리가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 엉뚱한 대답을 했지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지요. 너희들이 속국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거다. 이것만이 유일한 답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음의 가장 중요한 5개 성경 구절, 이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딱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복음으로 우리는 뭐 하느냐?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구원받죠. 자, 그리고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알아야 되죠. 이스라엘이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계속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한마디로 고난의 역사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가?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언약 놓친 그 이스라엘은 고난당할 수밖에 없다. 언약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복음 놓치면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언약 놓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또 고난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나중에는 전 세계를 유리하면서 방황하게 만들었을까?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너희들을 통하여서 전도하고 선교해서 세계복음하기를 원하는데, 이 비밀을 놓친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성경은 요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복음을 딱 붙잡고 전도 선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라는 요걸 딱 붙잡으면은 언약 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언약, 성경의 약속의 말씀 확실하게 붙잡아요. 이거 안 하면은 결국은 교회는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거 하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죠. 이런 속에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쓰셨고, 이 축복을 놓친 사람은 어려움 당했는데, 그 축복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는 단어, 렘넌트라는 단어입니다. 남은 자.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회복시키고 이 전도 선교를 통하여서 그 지역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렘넌트라는 단어를 붙잡았습니다. 우리 후대가 렘넌트가 되면 좋겠고, 우리가 역시 하나님 이 시대에 렘넌트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요거 이야기하고 있다. 요거 말고 이상한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따라가면 안 돼요. 이상하게 요즘 나는 신이다라는 그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를 8개를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1편, 8편을 이래 봤는데 교회라는 이름을 써요.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어떤 사람 또 목사로 이래 이름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자칭
내가 메시아다. 자칭 내가 성령님이다.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어떤 한 교회는 10만 명 이상 모이는데 어떻게 성령님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몸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다 그렇게 바칠까? 이건 모르면은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어떤 한 사람이 성경을 2000번 읽었다네. 2000번 읽으니까 뭔가 있겠지 해서 어떤 사람이 거기 가서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혹 가가지고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일평생 충성하다가 나중에 한 30년 지나고 난 뒤에 이게 아니다 싶어서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저기 사기꾼이라. 우리는 지금 우리 현장 속에 이런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만 제대로 딱 누리자. 그리고 나는 이 시대의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좀 인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 속에 성경에 대해서 쭉 우리가 좀 알면 좋겠고, 그 속에서 우리가 또 이제 레위기를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죠.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오늘 이 아론과 그의 자녀들, 아들들, 이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런 장면인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이 성경 속에 이 세 가지 직분,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한 그리스도의 삼직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좀 함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사장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 속에 있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결국 어느 날 불행 시작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불행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행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래 진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해서 선지자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는 선지서에 나오는 사람들, 선지자인데 그 이사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 떠났지 않느냐, 하나님 떠난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을 열어주신 거 있죠. 우리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나는 길을 찾은 사람이다. 방황하며 헤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길 찾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직분, 선지자의 직분. 그 다음에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알고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요 마귀라는 존재가 지금도 있지만 그 옛날 천지가 지어지기도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존재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없죠. 그래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마귀를 완전히 멸하셨다. 그리스도는 마귀에게서 완전히 승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성경에 보면은 이 마귀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 세상 임금으로 세상 신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이거기에 그리스도 이름을 전해서 완전히 박살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울 승리자다. 왕 대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일을 하셨고 그분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10절 23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내 죄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레위기서의 제사를 쭉 이래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늘 짐승 잡고 피 흘리잖아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을 대속물로 마가복음 10장 45절 내 대신에 죽어주셔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 있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셔서 절대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셔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길을 찾은 사람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할 사람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해방된 사람이다. 널 이렇게 선포하고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조금만 여러분들이 알려주세요. 알려주지 못하면 데리고 와서 연결을 시켜주세요. 아니면 약속을 잡아서 한번 만나자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데려가든지 또 우리 전사님을 데려가든지 또 우리 사역자를 데려가서 이 이야기를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면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모르고 있고 현장의 사람들은 아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셔가지고 이 비밀을 내 현장에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볼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성경에 제사장 제도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이제 앞으로 무슨 일들을 시킬 것인데 제사장을 이렇게 이제 세우죠. 그 중에 제사장을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웠느냐?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웠느냐? 알고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의 가족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오늘 13절까지 가만히 보면은 뭐 하고 있느냐? 일단은 깨끗하게 씻죠. 물로 씻어서 그 다음에 옷을 입힙니다. 씻고 옷을 입히고 기름을 바르고 그러면서 뭔가 좀 구별되이 이 사람을 세우는 거 있죠. 뭐 하려고? 제사의 일을 전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는 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절부터 29절까지 보니까 제사장을 위해서 뭐 하느냐면은 제사를 드려요. 이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아론의 그 아들들을 세워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내용에 보니까 번제, 그 다음에 속죄제, 그 다음에 화목제, 화목제 속에 소제, 이렇게 이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전적으로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거 있죠. 우리가 5대 제사, 속건제 빼놔놓고 요 아론의 가족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제사를 며칠 드리느냐? 7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33절에 보니까 위임식은 1회 동안 행하나니 7일 동안 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합니다. 아니 그냥 모여가지고 한번 짐승 잡고 그냥 끝내면 될 건데 7일 동안 이 짐승을 잡고 피 흘리고 그러면서 계속 행사를 진행하는 거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좀 이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아주 온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그렇게 제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반면에 이 사람들 세운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이 아론과 그 자녀들을 세웠는데 아론이 누굽니까? 아론이 모세의 형 아닙니까? 모세의 형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일단은 대제사장으로 쓰임받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워져요. 우리가 아론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사람이죠. 일단 우리가
그 모세가 말을 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데려가서 바로에게 가서 말하는 사람으로 쓰라 해서 뽑혔어요. 뽑혀가지고 이렇게 쓰임 받는데, 아론을 보면서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에 아론이 중심으로 돼갖고 뭐하고 있느냐 하면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입니다.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이러면서 금송아지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내려와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러니까 아론이 잘못했다 말 안 하고 이 백성들이 나에게 이를 요구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변명을 해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일단은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아론을 이렇게 보면서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 모세의 누이가 있는데 미리암입니다. 미리암하고 아론하고 모세에게 가가지고 당신 왜 그 십보라는 그 모세의 아내이거든요. 모세의 아내를 구스 여인 흑인입니다. 흑인을 자기 아내로 와이프로 맞이했다. 그것 때문에 비난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당신이 흑인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누가요? 아론이 지금 그래 하고 있다. 누이가. 두 사람이. 그리고 당신만 하나님의 선지자냐? 당신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는 뭐냐? 그러면서 막 따지는 거 있죠. 여기 민수기 12장에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뭐 했느냐? 대제사장으로. 그 가문의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운 거 있죠. 그리고 우리는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레위기서 10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 아론의 두 아들 나합과 아비후 이 두 아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했는데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첫 번째 제사 드리는 순간에 두 아들은 죽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죠? 제사장으로 세운 이 사람들 7일 동안에 그렇게 이런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뽑힌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제사장은 역시 불완전하구나. 인간의 제사장은 역시 우리하고 똑같구나. 별반 차이 없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좀 더 못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어쨌든 예배를 제대로 하려고 하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바로 쓰려고 애를 쓰는데 이런 사실들을 보니까 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의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지금 제사라는 제도를 운영하기를 원했지만은 결국 이 제사장, 사람 제사장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봐라 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인간 제사장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래, 이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 역시 인간은 불완전하구나. 아무리 7일 동안 열심히 위임식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실패한 인생을 사는, 죽음으로 가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역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제사장,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분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분만이 나의 제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만이 온전한 분이구나.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제사장이 오늘날 뭐 말을 하면 목사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가족들, 이 사람들은 우리 전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다. 그래, 우리는 저런 실수를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면서 오히려 뭐 해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런 속에 이제는 구약의 제사장을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영접한 너희들이 바로 제사장이다. 그리스도 이 비밀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제사장이다. 이걸 우리는 만인 제사장설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다. 어디 나오느냐? 성경에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에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2장 5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장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보니까 거룩한 제사장,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룩한 제사장.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운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이렇게 제사장으로 만든 이유는 그 어둠에서 건져냈다, 구원했다 이 말이잖아요. 구원해가지고 뭐 하겠단 말입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라.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네가 거기서 건져 나왔지 않느냐? 빛 대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 현장에 선포해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내가 누구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뭐 때문에? 어둠에서 불러내가지고 어마어마한 빛의 영광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그들에게 이 빛을 전하기 위하여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은 좀 구별되게 살아야 되겠죠. 구별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불른 우리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함부로 살아야 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 해야 되느냐? 그래, 나는 철저하게 내 자신을 살피면서 구별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 그럽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현장 속에 있지만은 구별된 삶. 다른 사람과 다른 삶.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그러면서 아름다운 그 기이한 빛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과 차별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선택됐다라고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성경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좀 뭔가 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잠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지 마라. 멍에란 말은 소가 둘러쓰고 있는 그걸 멍에라 그러죠. 그걸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여기 보니까 의, 불법 이것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느냐? 함께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빛과 어둠,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느냐? 더 나아가서 여기 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그리스도, 벨리알은 사단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것이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 그리고 또 여기 또 보니까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성전이다. 그리고 우상, 완전히 구별되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보실 때 어려운 빛의 삶,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성전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기에 소속돼 가지고 여기서 지금 계속 허우적거리면서 여기에 전혀 영향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이 땅의 사람들, 우리는 지금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뭔가 바꾸자.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삶을 바꿔야 됩니다. 내 자신을 개혁시켜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나를 갱신시키고 개혁시키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주일 되면은 한 2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3월 26일이 주일인데 27일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4월 9일까지 주일까지 우리가 함께 우리가 뭘 계획해야 될 것인가, 내 삶을, 내 경제를, 내 가정을 정말 바꿔야 될 것 있다라면 좀 바꿀 수 있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를 지금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담아 주십시오. 이번 주일 말고 월요일부터 2주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바라보겠다. 힘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을 안 바꾸면은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스도의 삼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우리 현장에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자신을 바꾸는 최고의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하십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제사장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제사장은 앞전 사람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이 제사장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앞선 사람이 실수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출애굽기 32장에 알 수 있잖아요. 여기에 백성들이 우리 신을 만들어 달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뭔 소리냐 하면서 앞선 아론이 딱 카트를 시키고 하나님 바라보자고 모세 기다리자고 그래야 되는데 그만 실수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니까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앞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기에 우리는 더욱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내 자신이 지금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라?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진짜 구별된 사람 맞다라면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중요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좀 개혁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선택해서 구별해낸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4월 9일이 부활주일이거든요. 부활주일, 예수님이 살아났듯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살려야 돼요. 뭐 해라? 그 사람을
초청해라. 초청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십시다. 그 사람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짓눌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조금만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래 같이 함께 믿음 생활하자. 분명히 하나님 너를 선택했다. 네가 거기 있어 안 된다. 우리가 평상시에 관심 갖고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 그러면서 부활주일 초청해서 함께 한다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른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의 아름다운 빛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러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최고로 인도받으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구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새롭게 계획할 수 있는 귀한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